오늘 호세아서 12번째 시간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알 수 있는 정보와 힌트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흔히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나를 돌아보고 복된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책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성경을 좀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좀 문제점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점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원인이 나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정의가 이렇습니다.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하는 교만은 좀 다릅니다. 국어사전의 교만과 성경에서의 교만은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중심에 사람, 내가 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의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넘어지되 7번 넘어지되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넘어졌죠.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완전히 자빠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교만을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초에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맞서는 것, 그것이 결국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교만함이 없는지 한편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화제입니다. 남녀, 인종, 불문, 몸 좋은 사람들 100명이 나와서 힘을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몸 좋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한 분이 계신데 우연히 1등한 사람을 봤어요. TV로 우연히 틀었다가 그리고 인터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몸짱 중에 몸짱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추성훈 씨, 양학선 씨, 윤 누구더라? 이렇게 하여튼 몸 좋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몸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힘을 겨루고 인내력, 지구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막 겨루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마디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힘 좋은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이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사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잊지 않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반면교사로 삼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이스라엘은 그걸 교훈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북쪽과 똑같이
교만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북쪽 넘어질 때 쯔쯔쯔 손가락질하고 혀차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교훈으로 삼지 못한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으로도 성령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TV에서 목회자들의 탈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세상의 인터뷰, 언론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고 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거 보여주겠습니까? 너도 정신 차려. 여러분, 남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넘어질 때 깨달았어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무너지는 차이가요 135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럼 135년 동안 남이스라엘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면교사 삼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진실된 회개가 없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양떼입니다. 소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한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가는 게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옛 어른들 말처럼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어요.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그냥 돈만 갖고 온 거예요. 재물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네 번째 문제는 돌아올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버스 떠나갔어요. 버스 떠나가고 손 흔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평안, 소망, 축복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3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 심판의 칼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괜찮겠지, 더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이밍,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한결같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혼과 비슷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오직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오직이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럼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힐튼 호텔 이야기했죠. 전 세계 힐튼 호텔 가운데 가장 큰 힐튼 호텔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주인이 일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엄청 큽니다. 호텔 안에 배가 다닙니다. 기차가 다닙니다. 동에서 동으로 기차를 타고 오면 너무 넓어갖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옮겨가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또 하나 놀란 건 곳곳에 우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모든 물건들마다 우상의 형상이. 여러분, 일본은 알다시피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도 신학이 더 발전됐습니다.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누구든지 도와주면, 누구든지 나를 잘되게 하면 오케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면 이제 오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았대요. 사생아를 낳았대요. 비유죠.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러한 다섯 가지의 문제가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만에 대한 것, 오직에 대한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기견은 어떤 개들입니까? 그냥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방치된 개죠. 그러다 보니까 병도 있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유기견들은 성격도 모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을 입양하는 분들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 아픈 개를, 그 모난 성격의 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씻겨주고 입양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입양한 뒤에는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하길 원하시고, 더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 오늘 성경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5가지 보이는데, 하나는 갑작스러운 심판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구절이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새 달은 히브리어로 호데시라는 말로 달의 모양 가운데 가장 가느다란 달의 모양입니다. 가장 가느다란. 이때는요, 자료를 보니까 한 달 중에 가장 어두운 때의 달이 새 달, 호데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요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또 하나는 온 지역에 임한 심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 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회 때나 왕의 대관식이나 아니면 대속죄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전쟁 때, 위기 때 나팔을 붑니다. 지금 오늘 여기 8절에서는요, 전쟁 때, 위기 때 나팔을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기브와 라마 벳 아웬에서 나팔을 분대요. 여러분, 이들 세 지역이 왜 호세아가 언급할까요?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최남단에 자리한 지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안전한 곳이라 여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 때 부산이나 거제도, 6.25 전쟁 때 부산이나 거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죠. 거기에서 그리로 다 피난 갔잖아요. 흥남부두에서 그 영화도 만들었죠. 그쪽으로 피난 가잖아요. 바로 여기 말하는 기브와 라마 베다웬 베냐민 지역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나팔이 불리운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역에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미리 예고한 심판입니다. 9절을 보시면 견책하는 날에, 견책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어땠노라? 보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리 예고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때린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때린다. 하나님은요, 예고 없이 때리진 않아요. 물론 갑자기 심판이 임하지만 갑자기 임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경고하세요. 계속 경고하세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경고하세요. 내가 그 일을 보였노라. 미리 보였어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보였어요.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하다 보면요, 특별히 요즘 대신방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소개는 못하겠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머리끝이 이렇게 뾰족뾰족 설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항상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보여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불안하게 하세요.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요, 못된 자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죠. 시작.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유다는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게표를 옮겼어요. 여러분, 지게표가 뭐냐면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땅을 구분하는 무슨 38선 같은 게 없어서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 하는 걸로 돌 하나 세우는 거예요. 돌 하나. 이게 지게표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냐민 땅, 여기까지가 루벤 땅, 여기까지가 유다 땅이라고 해서 돌을 세워 돌기둥. 이게 지게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란한 틈을 타갖고 남유다 지파들이 슬쩍 지계표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성지순례는 지금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땅 매매가 안 돼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 전세 개념이고 월세 개념이지 이 땅은 내 거, 이 땅은 내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계표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한 땅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유다, 여기까지는 루벤 이렇게. 근데 유다가 남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틈을 타서 지계표를 쓱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나쁘지만 태도도 얼마나 고약합니까? 상대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가 못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심판 누구도 못 막습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왜 보냈을까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자, 10가지 정도를 보았어요. 이건 제가 본 건데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보시면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중요한 건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23년도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거울로 삼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감동이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 안 나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받아요. 이쯤 됐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요나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굳이 요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요나 아니면은 뭐 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 진짜 그렇게 내 말 안 들을래? 너 필요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요나를 쓰려고 막 고래 준비하시고 태풍 막 일으키고 결국 요나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누구예요? 거꾸로 하면? 요나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나더라니까요. 나예요, 나.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 유능한 사람 없을까요? 착한 사람 없을까요?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말 잘 듣고 나보다 착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요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막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성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딴딴딴따다다다다다다. 모르십니까? 주일학교를 좋은데 나오셔야 돼요. 왜 날 사랑하시나.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후렴법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박종호 씨 아시죠? 이렇게 등치 좋으신 분.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분의 애창곡, 자신을 바꾼 찬양이 이거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 찾아봤더니 제가 여기서 이 찬양이, 이 가사가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 없을까요? 널려 있어요. 저보다 인격도 좋고, 저보다 착하고, 저보다 많이 배우고, 저보다 말 잘 듣는 사람 많은데 왜 날 사랑하는지 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유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뭡니까? 돌아오면 잔치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버릇없는 탕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적했던 탕자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다시 회복이고 다시 잔치였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에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계속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재직으로,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만큼 고상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다 포기했으면, 여러분, 저는요 목회의 목자도 못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왜 기다리시냐고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알아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이자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과 어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과거 노방전도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아저씨에게 순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속으로 그 짧은 시간에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했더니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목욕탕. 아저씨는 너무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네요. 마찬가지예요.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하고 똑같아요. 난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가요. 그럽니까?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더 가야죠. 제가 말 잘했죠.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신다니까.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가 많으니까 가야지. 죄가 많으니까 더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더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권면합니다. 우리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다려 줍시다. 자녀 교육의 패배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가 누가 한 말인데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녀 교육의 패배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자녀는요,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 부흥했대요.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신발을 갖고 왔어요. 이거 누구 신발이냐 그랬더니 남편 신발이래. 부흥했대. 그래갖고 이 신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 다음에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 남편 1년 뒤에 교회 나온 거 봤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기도 들어주세요. 신발이라도 갖고 오세요. 최강성 한수 집사님. 아들들 신발 오늘 대신방했거든요. 오늘 아들들 위해서 아들들 구원하자고 막 나랑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감동 왔어. 신발이라도 갖고 오세요. 아들들. 하나님이 1년 뒤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좋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욥의 인내 중 하나가 뭘까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인내 맞습니다. 가족들에 의한 상처로 인한 인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 중에 하나는 친구들에 대한 인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놀라운 건요,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욥이 큰 복을 받았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의 인내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